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로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를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고를 애국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도 예배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우리가 히브리서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가 바라보는데 여러분들도 늘 믿음의 발걸음을 잘 걸으셔가지고 우리의 뒤를 쫓아오는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그런 길을 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믿음의 발걸음 모세의 이야기가 이제 드디어 나왔는데요. 모세의 이야기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중국집 가시면 잠깐 고민하세요, 안 하세요? 중국집 가시면 고민 안 하세요? 무조건 가시면 짜장면이 중국집 가면 무조건 사람들이 고민하는 사람들 거의 90%는 고민한다고 생각해요.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고민을 늘 매운 거 싫어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중국집 가면 아마 정말 열에 9번 다 아마 고민할 거예요. 오늘은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오죽했으면 짬짜면이 나왔겠어요. 그릇도 절반 갈라가지고 나왔으니까 정말 굉장히 큰 고민이고 선택이기도 합니다. 중국집만 가서 그런 선택이 있겠어요. 믿음에도 선택이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모세를 살펴볼 때 모세의 이야기를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모세의 부모는 이렇게 표현하면서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석 달 동안 키운 것이 믿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 이어서 이제 쭉 몇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모세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어두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는 것을 좋아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선택이 들어가잖아요. 아무리 어머니가 키워주고 근데 그거보다는 사실 이제 애국 왕정에서 교육을 다 받고 우리 스데반의 설교에 보면 애국에서 그렇게 교육을 잘 받고 잘 자랐는데 아니 아무리 동족이라도 그렇게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물론 의문이 있고 아직은 다듬어지지 않아서 그러기도 하겠습니다만은 모세가 그냥 이렇게 자기가 그냥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혹은 아니면 내가 실수로 그런 거니까 봐달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물론 바로가 죽이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도망가긴 했습니다만 모세의 선택을 오늘 우리 여기 행간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중국집 예를 들어서 선택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희화화되는 것이 없지 않아 있나 싶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주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우리가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그럼 벌떡 일어나시는 분 있으세요? 오늘은 좀 쭈그렸는데 조금만 있다, 5분만 있다 일어나야겠다 이러실 때도 있고 오늘은 좀 한숨 더 자야겠다 이렇게 하실 때도 있고 그리고 그래도 오늘 벌떡 일어나서 지금 이 시간이 아니라는 내가 늦는다 내가 할 거 있으니까 오늘 이 시간에 딱 일어나야지 그렇게 해서 또 벌떡 일어나니까 하다 보니까 그 아침에 비몽사몽간에도 우리는 선택을 하죠. 그리고 아침을 뭘 먹을 건지 점심을 뭘 먹을 건지 무엇을 먹을까 걱정도 하고 집을 나설 때 그것인데 깨끗하게만 하면 될 건데 이 옷이 그러니까 저 옷이 이것도 하면 이것도 저것도 대박이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계속 하면서 우리는 하루를 보냅니다.
그 하루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고 또 그 선택이 그냥 이렇게 뭐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안 미치는 아니 짜장면을 먹든 짬뽕을 먹든 뭐 먹기만 하면 되는 거죠. 아니면 남의 거 한 젓가락 뺏어 먹든 뭐 그러면 되지 그거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선택이라는 말을 또 한편에서는 좀 아주 필요한 아주 중요한 이 선택을 할 때는 선택이라고 안 하고 결단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단. 그죠? 그러니까 믿음의 결단, 선택을 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선택을 잘한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얼마만큼 성숙했냐를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뭐 먹는 예를 들었으니까 뭐 계속해서 먹는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우리 사람들이 설탕을 많이 먹고 소금을 많이 먹은 그리고 하얀 밀가루를 많이 먹은 이제 재분을 잘 하게 된 기술이 많이 발달을 해서 옛날에는 그냥 그 눈까지 해서 이렇게 껍질을 아주 살짝 까고 통곡물로 이렇게 갈아서 옛날에는 밀가루를 먹었다면 지금은 겉에 껍질을 완전히 많이 깎아내가지고 하얀 밀가루를 만들어 먹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얀 거를 먹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당뇨도 많이 늘어나고 비만도 많이 늘어나고 그렇게 됐다는 거죠. 설탕, 소금, 하얀 밀가루. 그래서 세 가지 하얀 음식 안 먹으면 건강해진다. 실제로 그것들이 우리가 보면 설탕이라든지 소금이라든지 적정량만 먹으면 좋은데 밀가루까지 보세요. 적정량만 먹으면 좋은데 그게 먹어보면 소금도 그렇고 그리고 설탕도 그렇고 밀가루도 그렇고 먹으면 왜 그렇게 입에 당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작고기가 맛있으세요? 저희 집에도 작곡을 하면 애들이 밥을 잘 안 먹어요. 무조건 쌀밥 그냥 하얀 밥을 좋아하지 거기다 뭐 콩 이런 거 넣으면 제가 콩을 섞지를 않고 위에다가 살짝 얹어가지고 그 콩을 저하고 집사람은 이렇게 먹어요. 애들이 퍼좀 잘 안 먹거든요. 어렸을 때 가르쳤어야 되는데 어렸을 때 콩 먹을 일이 별로 없었는데 여기 와서 이제 콩들을 주시니까 봄에 완두콩 주시고 가을에 껌전콩 주시고 하니까 그 중간에 강낭콩도 주시고 그 콩을 다 먹으려니까 저하고 집사람은 좋아하고 먹는데 애들은 안 좋아해서 애들은 선택을 안 해요. 하얗게 좋고. 근데 여러분 이제 연세가 들어가고 건강에 좀 관심을 쏟을 나이가 되면 설탕 많이 먹으라고 해도 일부러 안 먹죠. 소금 간 맞춰서 먹어야 되고요. 우리는 싱겁게 먹어요. 다 싱겁게 드시고 밀가루 소화한 데서 이제 안 먹었는데 밀가루 끓인 지 오래됐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다못해 그 먹는 거 하나 가지고도 선택하고 결단하는 데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잣대가 있습니다. 내가 건강하냐 안 하냐. 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건강이 중요한 나이가 돼서는 여러분 우리가 이 건강에도 좋은가 안 좋은가 더 건강한 게 무언가를 우리가 찾아서 그거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가 있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떤 우리가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될 때는 우리는 항상 유익한 쪽으로 결정을 내리지 여러분 해로운 쪽으로 결정을 내리는 분은 없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로운 결정을 만약에 내리게 된다면 여러분 그러면 그건 왜 그런 걸까요? 우리 학생들의 예를 들어보면 학생들의 공부는 뭐예요? 공부죠. 그게 뭐 그냥 교과서 공부하는 거든 아니면 뭐 기술학교를 갔으면 기술을 공부하는 거든 그 공부하는 걸 열심히 해야 그 다음에 단계가 열리고 그래도 잘하면 조금 더 좋은 클래스에 조금 더 상위의 레벨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그죠? 공부 잘하면 서울대 가면 뭐 그래도 다른 것보다는 그 길이 열릴 확률이 많이 늘어나요. 하다못해 기술을 배워도 기술을 잘해가지고 기술 경진대회 같은 데 나가서 만약에 상을 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얼른 기업에서도 데려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취업 그냥 쓰기만 하면 무조건 취업 될 텐데. 그런 거 생각하면 학생들은 공부하는 게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맞죠? 근데 애들이 공부하는 선택을 하던가요? 막 공부 좀 해라 해야지. 뭐 자기가 알아서 하는 애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지혜로운 선택을 한다는 건 그만큼 성숙하고 그 다음을 생각할 때에 지혜로운 선택이 가능하다, 결단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거를 영적으로 조금 더 해석을 한번 해보자면 여러분 우리가 아까 아침에 일어나는 예를 제가 들어드렸는데 아침에 일어나냐 못 일어나냐 여러분 우리가 게으름을
피우냐 부지런함을 떠냐.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게으르라고 써 있어요, 부지런하라고 써 있어요. 부지런하라고 써 있죠. 그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늘 부지런을 떨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이 부지런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고, 부지런하게 살면 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라도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들이 그래도 세상에 잘 사는 걸 보면, 물론 속여서 부지런히 속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부지런한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을, 부지런한 새가,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을 게 있다는데 잡아먹을 벌레가 있다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잇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 선택에는, 그 결단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유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단의 속삭임은 우리가 만약에 게으르게 되고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잠언 말씀에도 있습니다만 공공이 강도같이 쫓아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지만, 여러분 그 유혹에 빠지는,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해가면서, 제가 아까 조금이라도 다음의 단계를 생각하면 우리가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음 단계가 뭐예요? 영생이잖아요. 이 땅에서 지금 사는 것도 영생이지만, 우리가 자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일어나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로 들림을 받을 텐데,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큰 소망인데, 사실은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앞에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부끄러운 구원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되고, 또 믿음 안에 붙어 있기를 각오를 해야 되는 거죠. 바른 결단을 계속해서 내려야 우리는 바른 곳에 서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새는 이제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비행기나 뭐 배나 자동 항법 장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딱 맞춰놓으면 이게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조절을 해가지고, 제 친구 중에 비행기 조종사가 있는데 사실 뜨고 내리는 것까지 다 비행기가 자동으로 가능하대. 신기하죠? 조종사가 꼭 없어도 그냥 이렇게 단추만 누르면 그냥 지가 알아서 뜨고 지가 알아서 내리는 비행기. 저는 뜨고 내리는 거는 조종사가 하는 줄 알았더니, 위험할까봐, 그때 위험한 일이 생기면 기계는 그걸 즉각적으로 못하니까 사람이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도록 뜨고 내릴 때 위험해서 그런 것 뿐이지, 뜨고 내리는 것조차도 자동으로 다 가능하대. 여러분, 그런데 위험의 순간에 왔을 때 선택하고 훈련받은 대로 즉각적으로 상황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훈련으로 말하면 조종사밖에 못한다. 그래서 조종사가 2명씩이나 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그 음성을 좇아서 우리의 그 말씀을 밝혀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성령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면, 우리는 그 선택을 따라서 살면 후회함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서 말씀에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들을 누가 판단하겠어요? 물론 우리가 상식선에 있고 하나님의 믿음의 그 선에 있는 질서 속에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만은, 여러분 성령으로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고, 믿음 안에 있을 때에도 때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돼요. 성령께서 감동하셨고 다 보여주셨어요. 어떤 일을 당할지도 다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올라가지 말라고 붙들어요. 이 사람 잡혀갑니다. 그 끈 가지고 얘기하고 다야 예언을 하면서 사도 바울 가면 잡힙니다.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언해요. 그래도 사도 바울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감동된 것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잡히게 하시고, 또 몇 년 동안이나 예루살렘에 갇혀있지만,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 갇혀있던 그 시간을 지나서 로마로 호송되게 하시고, 또 거기서 또 2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결국은 참수를 당하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그 선택,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성령의 음성을 쫓아서 가는 것이 믿음의 결단이고 믿음의 발걸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냥 알아서 우리를 이쪽에다 갖다 놓고 여기서 너는 여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는 것을 원하세요. 여러분,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축복산과 저주의 산을 갈라놓고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는지 모세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보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갈 때도 어떻게 해요? 다 정복 전쟁이 끝나고 나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고 결단을 해야 되고 믿음의 우리가 발걸음을 어디로 옮길 것인가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이 어떻게 결정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사귄다요 상공유사에 김유진이 다시는 이제 술집에 안 가려고 했는데 말이 어느샌가 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말을 이렇게 내버렸다는 그런 고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결단을 내리고 나서는 우리에게 아무리 소중한 것이었는데 우리가 내어버릴 수 있는 일이 필요하고 우리가 좋은 것, 다음의 것을 생각하면 좋은 결단을 내릴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좋은 결단과 선택 속에서도 끊임없이 그것을 뒤에서 잡아당기고 그렇게 계속 가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괴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을 하고 그것을 믿음의 발걸음을 움직여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성령께서 도우시도록 간구하고 또 그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보니까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뭘 믿어야 돼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여러분 상 받는 선택을 늘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혜경 선생님 둘째가 도이잖아요. 깜난쟁이 아닌데 얼마 전에 독감에 걸려가지고 좀 너무 심해가지고 충남대병원까지 갔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아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그래도 그 독감에 걸리고 병원에 가서야 알게 되는데 아기가 심장에 칸막에 구멍이 있대. 그래서 보통은 이게 조그마면 자라면서 이게 막아지기도 하고 그런데 도희 같은 경우는 조금 생각보다 커서 이게 잘 안 붙을 것 같다. 의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근데 지금 너무 어려가지고 11월 달이나 지나야 올 지나고 한 15개월 이상 돼야 수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뭐 계속 검진을 하겠습니다만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구멍 난 게 막아지는 게 제일 좋고 아이들에게도 많이 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저도 같이 기도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안 되면 뭐 나중에 수술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직 시간도 있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생각나실 때 모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밝게 기도도 하고 또 이렇게 하고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억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기도 제목 있고 그러시면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